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과 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람의 사람으로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고 또 그것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농촌에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 농촌에 어떤 농장 건물 꼭대기에 바람개비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람개비가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뱅뱅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개비 그 끝에 이런 글자가 문구가 써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뱅뱅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의 그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 목사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좀 못마땅해서 눈살을 찌푸리며 또 그 농장에 일하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변덕이 많다는 말입니까? 어찌해서 바람개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거기다가 붙여놓은 겁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 수시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든 바람개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 멋있는 농부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것을 보아도 참 사람의 속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변덕 부리신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바람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훨씬 더 잘 나르리라 이런 소망을 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다름 아닌 마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마음의 길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향하는 그 길,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이다. 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길이라 말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길이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두 사람 모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다른 사람의 예배에 비해서 더 나은 예배였다. 더 나은 제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그야말로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만큼 그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지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점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원래 그 창세기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4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부부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죠. 하와는 이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하와나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씨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씨를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실제로 첫 아들인 가인을 낳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에게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라는 이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얻었다.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인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며 내가 얻었다. 그런 이름으로 가인이라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나왔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자녀가 둘 이상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셋을 키우면서 첫애는 정말 첫 아이이기 때문에 어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나 애지중지하고 정말 기대를 갖고 키우는데 상대적으로 둘째 아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기대가 약해진 건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가? 둘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아벨이라 지었어요. 아벨이라는 뜻은 비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첫째 아이는 뭐라고요? 모든 것, 내가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 아이는 그 반대로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뭔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가인은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이고 아벨은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든지 아예 없든지 완전히 이렇게 대조되는 이름을 두 아들에게 지었던 것이에요. 사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소망을 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아마도 그런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대한 이 두 아담과 하와의 기대가 아무튼 좀 달랐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하는 일도 다르죠. 둘째 아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양치는 일을 하죠. 첫째 가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농사 짓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구의 일이 더 좋아 보입니까? 가인, 농사를 짓는 가인의 일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아벨의 일이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아마 저도 사실은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요. 아벨이 양치는 일을 하니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아벨 하면 좋은 인상을 갖지만 가인 하면 벌써 선입견이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죠. 달리 표현하면 땅을 맡은 일을 가인이 했던 것입니다. 땅을 맡았다는 것은 뭡니까? 땅을 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아담을 땅을 가는 사람으로 땅에 번성하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인은 첫째 아들로서 아담의 가업을 잇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은요, 땅을 경작하는 일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2장에 보면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는다는 것은, 땅을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의 주요한 일, 곧 하나님이 내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땅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짐승을 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아벨은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담은 아벨보다 가인에게 더 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왜 이런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지금 이 해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벨이 갖고 있는 조건이 가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과 좋은 형편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지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기대, 더 좋은 환경에서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조건이 가인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가인의 조건이 아벨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받았죠. 아벨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연약한 양, 새끼 양을 드립니다. 사실 그가 드린 제물이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게 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아벨은 있었고 또 사람이 보기에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새끼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더 좋은, 더 나은 예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농사를 짓느냐, 아벨처럼 양을 치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드린 제물이 양이냐 아니면 곡식이냐, 말하자면 어떤 헌금을 하느냐, 그 드린 예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져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그 제사, 더 불리하고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드린 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받으셨던 것, 그 하나님이 관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과 얼마나 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로 우리의 예배를 판가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길, 내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같이 농경사회나 또 목축하는 시대와 달라서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는 그 직종 자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마치 이 아벨처럼 그 환경적으로 열악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느냐,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속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예배를 빠지는 것으로 쉽게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내 마음이 혹 내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것으로 합리화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자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환경과 그 여건이 열악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다른 길과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어떤 상황, 어떤 한 가지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과 그 실천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벨처럼 드릴 것이 없거나 적은 것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때 교회를 나가면서, 사춘기 때는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사춘기 때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좋은 신발에 메이커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 짝퉁 비슷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사춘기인 저에게는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안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사실 아벨처럼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고 또 그가 드릴 것이 연약한 새끼 양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부처럼 갖고 있는 것이 2렙돈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또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환경과 여건과 그 소유와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이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 아무리 망가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의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어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셔서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볼 때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떠한 것인 것과 여하게 그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 창세기 4장 3절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구절을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의 끝에, 거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를 세월의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의 끝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 학자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디에 주목하냐면 가인은 세월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끝이라는 말과 첫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풍성한 땅의 그 소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고요? 세월의 끝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공허하다, 비었다라는 이름. 어찌 보면 부모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그 전체 땅의 일의 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릴 것도 새끼양,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조를 보실 수 있죠? 지금 가인은 부모의 기대와 지연과 모든 기대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길의 가장 끝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했다는 거죠.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첫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학자는 이 두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가리켜 선을 행하지 않았다. 4장 7절에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재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역시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길에 최우선으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 그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만이 아니라요,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종잡을 수 없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 아무리 멋있게 치장하고 경건하게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길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우리 속마음에, 여러분의 속마음에 저 끄트머리에 두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은 열악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길에 첫 자리에 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열악하고 부족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사용해 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가 이 돋보기를 대고서 이렇게 빛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빛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이 이 돋보기로 인해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죠? 거기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치 신앙은 이 돋보기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불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는 사람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성령으로 값지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만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필요한 만큼만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그 필요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갖고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한 일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허비한다면 우리는 결국 비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얻었다. 에브리띵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인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끝자리에 둠으로 인해서 나띵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나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열악하고 부족한 그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의 길에 첫 자리에 두니까 오히려 아벨이 에브리띵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에 하나님이 끝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계신다면 아벨이라 할지라도 비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Nothing without God. Everything with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없는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요, 자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일 외에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면 할수록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요. 이 주일 예배가 당연히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몸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처소로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일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마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몸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찌하라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종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계획과 뜻을 실천하고 있든 내 마음의 속마음에 그 마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내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몸으로 드릴 거룩한 예배다.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지속적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값지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허락하신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저 문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일상의 예배 가운데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에서 또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십시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